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품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네, 지난 12주 동안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와 내용이 다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결하기 위해서 썼죠. 하지만 에베소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내용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두 군데로 딱 나눠서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생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 서신서의 꽃 또한 바울 서신서의 여왕 바울 서신서의 면류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최고의 서신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서 중에 최고로서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 앞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아주 뜻깊은 장소이죠. 바울의 전도여행의 전략을 보면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했지만 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두란노 서원에서는 체계적으로 복음을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소아시아 전역에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고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1절 후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은 바로 일반 성도가 아니라 바울로부터 수없이 복음의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 온 소아시아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무려 35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반복하면서 35번이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1장부터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읽고 묵상한다면 이 에베소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14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3절부터 14절까지 단 한 문장으로 끊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구절로 다 나뉘어져 있지만 헬라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한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은 결코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이지리아에서도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참수당하고 순교당하는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안다면 결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삶 안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과연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함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축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로봇처럼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도록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인간을 보기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하신 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신령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기업, 즉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능력, 내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축복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가 2천만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2천만 명의 노예는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 그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노예로 잡았고 또한 대부분의 많은 노예들은 가난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의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탁, 장로, 의자 같은 것은 말하지 못하니 재산이다라고 카테고리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말, 가축, 염소, 나귀 이런 것들은 말은 하지만 못 알아듣는 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산은 뭐냐면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산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인격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사람의 그 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값도 대신 지불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유인이 되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사람, 자신의 빚을 갚아준 사람의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비록 자유인이지만 내 빚을 갚아주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량은 자유인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량은 나를 자유케 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 사람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속량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였지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셔서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이 끊어졌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속량받은 자로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량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시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보면 속량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서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싸구려 취급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속량한 자, 속량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하나님의 이 비밀은, 구원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풍성한 은혜를 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하시고 저에게 총명을 주셔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고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야 할 지혜와 총명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속량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2장 10절에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더더욱 이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오직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의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중요한 편지나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왕이 어명을 내릴 때 글을 막 쓰고 그 밑에 어명 도장 찍어버리죠. 그러면 그 문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동일하게 서양에서는 편지를 쓰거나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칙령을 내린다면 왕이 두루마리를 똘똘 마른 다음에 그것에 밀랍을 녹여서 붙여버리죠. 그리고 가문의 문양이 적힌 반지로 그 밀랍을 눌러 찍어가지고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고 왕이나 그 편지를 쓴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문서에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 문서는 왕이나 귀족을 대변하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이 문서는 주인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 문서를 잊어버리거나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왕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존재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그 일들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내 소유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 성령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이유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되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만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한국의 엄마가 남편이랑 싸우고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2달 된 아기를 5층에서 집어던져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죄악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기분이 나쁘다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경악스러운 죄악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이루어진다고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령님께서는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빼앗겼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행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면회가 와도 그가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거나 할 때도 로마 군인은 자세하게 감시하고 검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좌절하거나 난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 신비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높으신 하나님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서로 사랑 안에서 협력하면서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복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나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속량시키시는 성자 하나님, 나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머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이 신령한 복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비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셨고, 자유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신 그 성령님의 보증하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